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오히려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 바빴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의 막대기로 또 이방 민족의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경책하셨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경책하였지만 이스라엘을 버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또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기까지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중요한 단어는 또예요. 여태까지 실수하고 또 실수했고 또 잘못했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기억력이 나쁜 사람들을 가리켜서 붕어 기억력 같다. 미끼를 물었다가 빠져나갔어도 이 3초만 지나면 다시 똑같은 미끼를 문다는 말로 기억력 나쁜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붕어의 기억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눈에 보기에 참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의 눈에 보기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어리석구나. 그런데 저는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범죄하고 또 경책받아도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경책하기 위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모압 왕뿐만 아니라 암몬과 아말렉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쳤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점령한지라.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들이 종려나무의 성읍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다른 말로 하면 여리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깨어있지 못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을 시켜서 여리고성을 빼앗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이스라엘이 무려 1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모압의 압제를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지배당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두 번째는 그보다 무려 10년 이상을 모압의 압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사기 기자는 그들이 여리고성을 빼앗겼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단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많은 성읍들을 빼앗겼지만 오늘 사사기 기자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를 빼앗긴 곳으로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리고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성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성읍인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첫 번째 무찌른 성읍이 여리고였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곳, 그래서 승리의 성읍이었던 여리고가 이 여리고를 이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이 빼앗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를 상징하는 곳이었는데 그것이 무너진 거예요. 또한 그곳 종려나무 성읍은 무성하기 이를 데 없는, 실제로 가보게 되면요 너무나 풍요로운 땅이 이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성읍 중에 가장 먼저 도시가 만들어진 곳이 여리고예요.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풍요롭게 풍성하게 살아가기도 했던 거죠. 이스라엘이 깨어있지 못하게 됐을 때 영적인 승리의 상징이었던 여리고를 빼앗기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했을 때 그들의 젖줄과도 같던 풍요의 상징이었던 곳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대하면서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내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행여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할지라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의 땅이라 할지라도 언제 잃어버릴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 그 경각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오늘 우리가 에훗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훗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대단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흘러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를 빼앗기지 않게 되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축복의 땅,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했던 그 은혜의 장소들, 은혜의 기억들, 오늘 우리가 에봇을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그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진리를 배우는 시간이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크고 강한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무려 18년의 통치, 압제를 당하지만 그때 이스라엘을 건져낸 사람은 다름 아닌 왼손잡이 에훗이었어요. 성경의 증언을 보십시다.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자를 세웠으니 그는 누구냐?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 에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였고 모압 왕 에글론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누군가 왼손잡이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그를 그냥 단순히 왼손잡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라 그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왼손잡이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왼손잡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모르지만 그는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었던 사람, 그로 말미암아 그는 왼손을 쓰는 왼손잡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에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을 잘 쓰는데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기 때문에 그가 왼손잡이가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는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왼손잡이로 살아갔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이것저것 다 잘하는데 그중에 그냥 운동 하나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운동이라고 하는 거 진짜 싫지만 내가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얼굴도 그냥 그렇고 무엇인가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운동이 싫은데 운동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그냥 그 중에 하나 자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저것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에훗이 왼손잡이로 살아가고 싶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른손잡이로 살아가고 싶었어요.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었지만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왼손잡이가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왼손잡이야 라는 별명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 에훗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18년 동안 압제를 당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사사인데 그는 오른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왼손잡이 사람이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했던 에훗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사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온니엘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반대 인물이에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사는요, 대단한 가문, 유다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12지파 중에 가장 뛰어난 지파 유다 가문의 사람이었고, 그것도 갈렙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배경을 가진 사람의 조카였어요. 사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말씀 속에 자라왔고 훌륭한 가문이 그의 배경이 되었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온니엘 첫 번째 사사였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두 번째 사사는 온니엘과는 정반대, 오히려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로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자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으며 존경받지 못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하나님 손에 들림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여인과 같이 좋은 배경,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 눈에 보기에 무엇인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능성이 없다, 그는 왼손잡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가능성을 주시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은 금수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흙수저처럼 물림맞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 오히려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당연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람들처럼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분이 아니에요. 평범한 방법을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부족하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에 더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무엇인가 부족하다면, 결핍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더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해줬어요. 목사님만 잘 준비되면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거예요. 목사님만 잘 준비되면 그 크기에 맞게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재정도 보내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데 그 말이 저에게 위로가 되기보다는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분명히 나를 위로해 주는 말 같은데 오히려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지, 목사님 준비만 잘하면 하나님이 나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 잘하면 하나님이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결국 내가 잘 안 되면 내가 준비하지 못해서 안 된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인가? 물론 제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준비가 부족하면요 더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내가 그릇이 작은 사람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지 않느냐? 남의 얘기니까는 그냥 듣고만 있는 거죠. 물론 좋은 마음으로 저를 위로해 주신 것인데 아마 제가 부족하니까 그 축복의 말을 다 못 받은 것 같아요. 내가 힘들 때니까는 섭섭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결심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는 무엇인가 시작하는 사람에게 준비된 것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야겠다. 준비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우리는 그릇이 작지만 작은 그릇에도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야, 그렇게 위로해야겠다,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웃은 오른손을 쓸 줄 모르는 왼손잡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세우리니 세상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왼손잡이지만 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오른손을 못 사용하는 왼손잡이라면, 내가 세상 눈에 보기에 부족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쓰시기에 잘 준비된 환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에게 연약한 자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요,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6절과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왼손잡이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서 한 규빗, 약 45cm 정도 되는 칼을 준비해서 오른쪽 허벅지에 숨기고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사기 기자는 에웃이 칼을 어디에 숨겼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그를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숨겼다고 16절엔 이야기하죠. 21절에 보면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찔렀다고 또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대 당시 대부분의 용사들은 물론 오른손잡이였습니다. 그것은 거의 예외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용사들은 칼을 어디에 차느냐? 왼쪽 허벅지에 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른손잡이는 왼쪽 허벅지에 칼을 차야지만 위급한 때에 칼을 빼어서 자기의 몸을 지킬 수도 있고 알맞게 상대를 제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허벅지에 차는 것이 맞아요. 관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에훗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그는 칼을 왼쪽 허벅지에 차지 않고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결정적일 때에 모압 왕을 죽일 때도 오른쪽 허벅지에서 아주 빠르게 칼을 빼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끝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독대하러 갈 때에 모압 왕 에글론이 이 에훗을 경계하지 않았을까요? 모압의 신하들이 이 에훗의 몸을 수색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에훗은 적대국이었어요. 적이었다는 거예요. 적군이 자기의 왕을 독대하러 왔다면 당연히 그의 몸을 검사하고 수색하고 무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지 따져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에훗이 오른쪽에 차고 있었던 칼이 들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 앞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다가갈 수 있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사사기 기자는 그가 그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훗이 왼손잡이였기에 에훗이 가지고 있었던 핸디캡이 오히려 이 일을 감당하는데 매우 유익하게 사용된 것이 아닌가, 오늘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훗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하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핸디캡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히려 귀하게 사용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가진 약점이 내 인생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약점이 많아. 너 그런 약점을 가지고 무엇 하나 감당할 수 있겠어?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런 약점은 숨겨야 돼. 너에겐 치명적인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점을 보이기 싫어합니다. 약점을 계속해서 숨기려고, 포장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왼손잡이라는 것을 사람이 안다면 나를 따돌릴지 몰라. 내가 오른손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도 나는 오른손 쓰는 것처럼 살아가야 될 것만 같아.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약점이 부끄러웠고 우리의 약점을 가리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여러분, 에훗에게 왼손잡이는 약점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한편에서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약점이, 그의 핸디캡이 하나님 손에서 너무나 귀하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 나를 망칠 것 같지만, 이 약점으로 말미암아 내가 많은 손해를 볼 것만 같지만 그 약점이 하나님 손에 들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충분히 만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있는 약점이 하나님 손으로 건너가서 하나님 안에 강점이 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끝으로 묵상해야 될 것은, 오늘 에훗을 보면서 배우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도 놀랍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곡물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에훗의 직업이 나옵니다. 에훗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이 모압의 조공을 바치러 가는 일에
어떤 우두머리였던 것 같아요. 관리자였던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은 모압의 압제를 당하면서 때가 되면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훗이란 인물은 조공을 바치는 일에 있어서 관리자의 역할, 그것을 운송하는 일에 책임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성경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정복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의 관리자였다면 에훗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에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리더로서 적합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훗을 의지했거나 에훗을 좋아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더 크지요. 그가 단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했던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한 일 자체가 뭔가 석연치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좋지 않은 일이었던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에는 세리와 같았던 인물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애국자라기보다는 현실에 맞춰 살아갔던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상상하는 편이 오히려 더 맞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가 어떻게 모압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사가 됐을까입니다. 사실 성경은 그 모든 과정을 다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조공을 바치던 인물이었던 그 에훗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세우자 그가 조공을 바치던 인물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그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겠죠. 늘 하던 대로 살아가야지. 그냥 부족했던 사람이라면 부족한 채로 살아가고, 가난한 사람이라면 가난한 채로 살아가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아. 너의 과거가 그러니 대단한 꿈을 꿀 필요가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건, 받았던 은혜는 송충이는 늘 솔잎만 먹는 것이 아니라, 비록 오늘 에훗의 삶이 그의 과거가 어떠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에 찾아오시게 되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게 되자 그의 삶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가 왼손잡이로 어느 누구의 존경도 받지 못한 채 리더가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에 참여하시고 그의 삶을 붙들게 되자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아주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붙들면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난 부끄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 같이,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 같이, 예수님을 끝까지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초대 교회의 수장이 된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가능성이 시작이 되고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에훗을 묵상하면서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도 이 에훗의 삶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형편이,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왼손잡이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왼손잡이의 하나님이시라.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왼손잡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빼앗기고 약속의 성읍이 다 무너져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들 가운데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빛의 성도들도 여러분의 삶에 여리고가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삶에 무너진 또 빼앗긴
신앙에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여러 가지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고 한 주간이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은혜란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웃과 같이 왼손잡이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에웃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연약한 약점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어느 누구에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다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 안에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웃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내가 얼마나 부족하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의 삶도 변하게 될 줄로 믿어요. 아멘.